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들 안에 와서 이르되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희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587년에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짧게는 수개월 전, 멸망 수개월 전에 거의 마지막 경고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말씀이죠. 당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점차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죄성이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걸 인정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는 회개치 못합니다.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문 열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구원과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차례 포위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차례 에워싸도 적들이 아무리 와도 우상숭배를 내려놓고 돌아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격을 통해
완전히 그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로 기간 70년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1절에서 15절 정도, 아무리 짧게 끊으려고 해도 15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읽게 됐는데,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보는 것 같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그냥 넘어가면 너희들이 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딱 다니엘 이후에 우상 숭배가 끝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끝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계속해서 나는 항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버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고 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어서 2절 하반절을 눈으로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궁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이 포위되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또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갇혀 있는가가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과 그 성이 완전한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듣기 좋지 않은 예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언을 했고, 그걸 많은 백성이 들었고 또 시드기야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둘 그 권한이 있던 시드기야는 오늘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당시 그의 감옥은 왕래가 자유로웠고 편지도 할 수 있었고 산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감옥은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감옥입니다. 그러나 감옥은 감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를 가뒀는데, 우리는 이 즈음에 시드기야의 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예언자를 가뒀습니다. 예언자를 가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볼 때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감옥에 가뒀거든요. 왜 가뒀냐면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꽁꽁 묶고 갈 수 있는 곳을 정해뒀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쓴소리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기라도 할까봐 그것이 겁났던 거예요. 자신을 에워싼 이 바벨론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겁나기보다는 바로 눈앞에 있는 예레미야의 쓴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를, 선지자를 가둬둔 거예요. 그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두 눈이 뽑혀서 나중에는 죽게 됐죠. 우리가 성숙한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겠습니까? 사람은 본인이 듣기 싫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를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전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 민족을 축복해 주기를 바랐어요. 너가 이 민족을 축복해라. 근데 예레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사실 시드기야가 바란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면, 예언자면 그 민족을 축복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바람도 예레미야는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들어야 한다.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임금, 당신은 들어야 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역사적 평가가 많은 왕이 있지만 영조가 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있었어요. 근데 붕당 정치를 했죠. 야당 여당 같이. 근데 그를 밀어줬던 노론이 영조를 계속해서 추앙했는데 자기를 떠받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조는 노론과 소론 중에 소론도 챙겼습니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벼슬을 앉혔어요.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사도세자를 죽여서 역사적 평가가 아들한테도 군주 노릇을 했다라고 해서 그의 평가는 갈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인간 됨됨이에 있어서 영조 왕은 극찬을 받는 부분이 이겁니다.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었던 행동, 듣기 싫은 사람을 고관에 앉혀서 자기를 마음껏 견제하도록 놔둔 거예요. 저 밑에 지방에 있는 이 동해에 있는 오징어가, 동해 오징어 맞죠? 동해에 있는 오징어가, 그리고 저 바닷가에 있는 활어가 이 서울까지 싱싱하게 올라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개를 넣는 거래요. 개를 같은 공간에다가. 그럼 그 개를 쫓아다니면 도망다니다가 계속 움직이니까 그 물고기가 싱싱함을 유지한다 그래요. 이건 우리에게 얻을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지 않고 지금 나의 현실을 보게 하고 나의 문제를 보게 하고 그런 것이 내가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문제를 격려와 지적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 그걸 듣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들으면 리더가 될 자격은 없고 포기해야 되는, 하나님이 성숙시켜줘도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드기야를 통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막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아무리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방해에도 끝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방해에도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1966년 8월에 모택동에 의해서 이 문화혁명 그리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처형을 했어요. 기독교인들도 말살 정책으로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넣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때 중국에서 사라졌다, 처형당했다, 감옥에 갇혔다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모택동이 죽고 나서 지하교회 교인들이 올라왔습니다. 지상으로.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2천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은 분명히 그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너의 혈기를, 너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물에 둥둥 떠서 내가 데려가는 대로만 가줄 수 없겠니? 너 앞에 있는 사람과, 너를 에워싼 사람과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들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근데 너가 그 상황이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인도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그 길로 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갈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당장 우리가 오늘 손해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제가 뒤에 부분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어떤 요구냐면 너는 가서 밭을 사라. 너는 가서 땅을 사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배경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1년 전이에요.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땅을 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가기 1년 전에 땅을 사라 그래요. 미래가 없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땅을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땅을 사라고 했을까요?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왜 사라 그랬을까요? 너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결국엔 70년 지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러면 너 이곳에 와서 살아야 될 곳이 있지 않니? 하나님은 정말 세세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끌려갈지라도 너가 잘 끌려가면, 너가 잘 죽으면 내가 너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할 거야. 예수님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독생자 아들에게 예수, 내가 죽으면, 잘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죽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따르는 자들이 그 자아가 죽어지고 결국 너를 믿어서 영생 부활하는 영화를 누리는, 너를 뒤따르는 너의 자녀들이 있을 것이야. 이게 살아남의 원리입니다. 이게 회복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 민족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선포하라.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70년 후에 살 땅까지 예비하셔서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이 우리를 에워쌌어도 그것보다 더 큰 팔로 에워싸셔서 나중에 살 땅까지 예배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심판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를 통해 여러분이 심판받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 재정을 통해 심판받습니까? 그때에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필요할 때도 있으나 그냥 끌려가야 되면 순종하게 끌려가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끝은 결국 회복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의 때, 그 평상의 때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